42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툇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툇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한 방의 툇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툇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5절에 보면요.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툇마루를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먼저 본 건물은 어땠습니까? 더 넓어졌죠. 그 벽을 얇게 하면서 방이 넓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속 건물은 방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툇마루라는 걸 놓는 거예요. 방 저기다가 그 툇마루 놓은 것만큼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툇마루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옛날 방에 딸린 마루가 있었어요. 따로 독립된 마루가 아니라 방에 딸려 있는 마루예요. 그 마루 놓은 것만큼 방이 좁아지는 겁니다. 지금 같은 거 아파트 구조에서는 툇마루가 없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성훈이 모르지 툇마루. 예. 그 옛날 그 집은 그 방에 붙어서 마루가 있었어요. 그걸 툇마루라고 그랬거든. 마루 있는 것만큼 방이 좁은 거지. 이제 부속 건물에 나온 방들은 앞에 나온 방은 방이 올라갈수록 넓어졌는데 벽이 좁아지면서 얇아지면서 이 부속 건물에 나온 거는 그런 건물하고는 달리 맨 위층이 더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방이 넓어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부속 건물 방이 좁아졌는데 방이 넓든 좁든 변함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기둥이 없다는 겁니다. 방이 넓어졌든 좁아졌든 관계없이 벽면을 뚫지 말라는 건 무슨 교훈이 있느냐? 먼저 거는 영적인 교훈이 있었어요. 본 건물에서는. 그렇죠? 영적인 잘못된 교훈들이 외부에서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여기 부속 건물은요. 그 영적인 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이 부속 건물은 우리 이제 삶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좁은 방은 아주 답답한 환경을 얘기를 해요. 안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넓은 방은 시원하고 좋은 환경을 상징합니다.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아무튼 그것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마음이 뚫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뚫고 들어오면 안 되지만 그러나 부수적인 거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도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나 지금 아까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주되는 거예요. 관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넓은 방에 살 줄도 알고 좁은 방에 살 줄도 알아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길 배웠다는 거거든. 우리 살다 보면 그렇죠. 굉장히 풍족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너무너무 쪼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 쪼들리거나 풍족하거나 어떤 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 환경이 날 뚫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니까.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인데 이 일체를 배웠다는 게 뚫리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뚫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이제 관리할 수 있으면 그럼 정말로 능력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끝에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방이 넓든 좁든 우리가 나를 둘러싼 환경에 뚫리지만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온 것입니다.
왜? 뭐 어떤 경우에는 견딜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족,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 한나도 해봐. 무조건 감사. 그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그게 나를 뚫으면 안 돼요. 그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본 건물의 이기고, 우리 부수적인 건물에도 마찬가지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영적인 것만큼.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뚫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 42장 7절에서 12절.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그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편 골방 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편 길 머리에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작은 방들이 있어요. 작은 방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늘 이제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예배 드리고 성전의 잡일을 전부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숙소를 이제 쓰려고 이제 작은 방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부속 건물에. 그런 인물이 이제 구약시대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신약시대 그 누가복음에 나온 안나 같은 사람들. 본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속 건물이 있는데 여기 작은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방들에 이제 기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방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렇게 이제 기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그 복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어떤 복이 주어졌냐면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뭐 어디 이제 따로 그 집이 있어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그 성전의 그 본 건물 옆에 이렇게 작은 방들이 있는 거기 기거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주야로 이제 엘리는 출퇴근하는데 자기 집 가서 자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성전을 늘 지키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또 중요한 임무도 맡기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그 예배당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요, 어쨌든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 좋은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예, 이 사람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된 거예요? 출가했을 때라 그러니까 한 20은 안 됐겠습니까? 그죠? 20살이나 뒤에 출가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7해 동안 살았어요, 남편하고. 예, 그러면 이제 27, 뭐 한 계산하기가 30살 합시다. 예.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이야. 그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예, 많이 살았네. 근데 그 많은 기간을 뭐 하고 산 거야, 이 사람이? 세상 관광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고. 근데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답답한 인생이 아니고. 평생 성전방에 살면서 기도하고, 주님 임재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 주님께 자신의 그 탄생을 그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 본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 성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 교회 방이 있어서 거기 기거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그 복 받은 거예요. 강 목사님 복 받은 겁니다. 예. 단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오갈 데가 없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거기 있는 사람은 오늘 사무엘처럼 또 안나처럼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괜히 부정적인 말거리 옮기는 이제 그런 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하여튼 주님 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에스겔서 42장 13절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또 거기 이제 구속 건물에 제사장들이 그 지성물 음식 먹는 데 있죠. 음식을 먹는 방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그 목양실이 참 중요한 방이구나 그게. 예. 거기서 내가 음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인 거예요 그게. 예. 그곳에서 뭘 먹는다는 게 아주 의미 있고 귀한 일이다 하는 건 이제 보겠더라고요. 특별히 사명을 감당할 때 옷도 귀하다는 거죠. 평소에는 좀 이렇게 평범하게 입더라도 단에서 사역을 할 때는 최고로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2장 15절에서 20절.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자, 이제 환상 속의 성전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본 건물의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건물이 다 있는 거예요. 동편, 서편, 남편 해가지고 이제 건물이 다 있는데, 예, 그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건물들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이제 지어진 겁니다. 본 건물인 성전을 중심으로 서로 동편, 서편, 남편, 북편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볼 때는 그 성전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성전을 둘러싸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근데 실상은 뭡니까? 성전이 중심이 돼서 그 건물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민수기 2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치라 그 말이거든. 성전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지금요. 본 건물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이렇게 쭉 둘러 그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둘러친 겁니다. 진을 치는 핵심 원리가 이게 성전을 짓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치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둘러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삶이 서 있을 때나 또 진행할 때나 전부 성막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가? 똑같습니다. 우리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변에 진을 쳤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아, 사람들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막 대신 주님께서 당신 곁에 둘러쳐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보호막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믿는 자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 전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중심으로 이제 이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굳이 시간 멀리 내지 않고도 그냥 뭐 시간만 내면 걸어서라도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나는 처음에 그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감동 주시길 그들이 성막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막 대신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고정관념이 바뀌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2장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예, 그래서 60만 3,550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의 군대를 보호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어디에나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으면 다 보호되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무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가지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 진짜 뿌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보호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그 아래로 예수의 뿌리를 박으면 당연히 위로 의의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잘 안 맺혀진다는 건 그 뿌리가 지금 예수님께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거든요. 열왕기하 19장 30절.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래로 예수의 뿌리에 대면 반드시 위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에게 뿌리를 대면 승리는 저절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대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열매들이 좋아요. 이제 보면 알겠더라고. 이 사람 뿌리를 평소에 어디다 대고 사역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보면 알겠더라고. 나중에 세월이 간 다음에 보면 뿌리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대고 했던 사람은 열매들이 괜찮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사랑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성막 올리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먼저 받고 나면 그럼 비로소 그도 사랑에 눈이 이제 뜨이게 됩니다.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으려니까 그 주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되죠. 난 뿌리에 대고만 있는 거예요. 뿌리를 하나님께만 대고 있으면, 주님께만 대고 있으면 일은 그분이 하셔요. 그리고 가지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뿌리를 어디다 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대는 게 중요한데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여기 보면 예수의 뿌리가 아닌 다른 뿌리가 하나 나왔어요. 무슨 뿌리입니까? 쓴 뿌리. 쓴 뿌리는 무슨 뿌리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은 뿌리예요. 그게 쓴 뿌리예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은 뿌리가 쓴 뿌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게 자기 오름의 뿌리든 뭐 아니면 뭐 자기가 어디서 들은 얘기의 뿌리든 신학의 뿌리든 무슨 뭐 전통의 뿌리든 자우지간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대지 않은 게 다 쓴 뿌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쓴 뿌리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뿌리. 누군가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고요. 쓴 뿌리가 생기고요. 원망불평이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그 환경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내 뿌리가 지금 예수님께 돼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다른 뿌리가 나 연결되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 입술의 열매로 생각의 열매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뿌리를 그분에게 대고 있으면 모든 것이 결국 합력선이 됩니다. 좋은 아이 복이 돼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합력선, 좋은 아이 복. 뿌리를 어디다 대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모든 게 다 열매로 나타나요. 그게. 사역도 뿌리를 어디다 대고 했느냐. 또 뭐 성경 공부 인도하는 다 마찬가지. 그 사람 뿌리를 어디다 대고 했느냐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정확하게 4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에스겔이 이제 성전에서 본 그 모양이 전에 그 보던 그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상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 이상하고 같은데 그 이상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 경배하는 거죠.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영광이 누구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전에 그발 강가에서 봤던 생물하고 같은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종합하면 그때 그 신기한 생물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게 맞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성복케 하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말씀으로 증명을 해요. 그걸요. 맞다는 걸. 기다리다 보면 그 말씀은 맞다는 게 꼭 증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든 간에 오늘 딱 그 맞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 그발강가에서 봤던 생물하고 똑같은데 그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에스겔 43장 4절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의 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건물만 당그러니 남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서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만 세워놨다고 하나님의 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독립건물이든 아니면 상가건물이든 관계가 없어요. 다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의 선포가 되는데 하늘나라 될 수밖에 없죠. 이 안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이 안이 천국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안이 천국입니다, 바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뭡니까? 그 예수가 없는데. 천국 열쇠가 없는데 무슨 천국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영광이 계속 머무시기를 또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머무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 예배하는 거죠. 계속 예배하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또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거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간직하려면, 유지를 하려면 그분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유지가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유지가 안 돼요. 얘기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곳에 그분의 역사가 강하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그래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망각이에요, 망각. 수많은 걸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많은 걸 해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 때문에 망해요, 그야말로. 예.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29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문에 화를 내리신 이유가 지금 나왔습니다. 뭡니까?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엘리 너를 택해서 나의 제사장 삼지 않았느냐. 내 일꾼 삼았잖아. 그리고 내 단에 올라 분향하게 만들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화제를 너한테 돌려줘서 먹게 해줬잖아.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받은 바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감사를 잃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 네가 타락한 이유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야? 기억지 못하고가 문제. 기억지 못하고.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네가 기억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됐다. 모든 은혜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 쭉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 그래서 하였더라. 엘리 집안이 뭐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까지 아예 다 폐가했습니다. 여기 읽은 그대로입니다. 애가 낳다 애 뭐 죽고 그러잖아. 엄마가 죽고 그러죠. 며느리까지. 며느리도 잘 들어가야 돼요. 그 좋은 집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 받는 집안에 들어가야지 잘못된 집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나? 엘리 죄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잃은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감사나 잃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감사를 잃으니까 4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를 잃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고 하지,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감사 없이 늘 원망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 영광이 떠납니다. 이곳은 맨 모여가지고 원망불평만 하고 앉았으면 말만 건물이에요. 이건 하나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면 상가 건물이 관계없이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계속되려면 감사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똑같은 얘기 나오거든요.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한테 다 주고 그리고 그 주인의 처들까지 내 품에 안겨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네가 또 그러냐? 유다 족속을 다 맡겨줬는데 그게 부족했더라면 더 줬을 텐데 어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감사를 잃고 그렇게 악을 행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임재는 떠나고 칼이 내 집에 영영이 있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문제와 시험거리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게 망각의 문제라니까 망각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서 여러 곳에 그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는 순간 너는 큰 문제가 생긴다. 잊지 말아라는 얘기를 누누이 여러 곳에 강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잊지 말고 그러죠. 잊지 말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멘.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아멘.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단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한번 잊지 말고. 잊지 말고. 그 예배 성공은 그렇습니다. 참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에 아멘하고 감동에 드리고 좋은 표정 짓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지금 이 못하느냐. 사람들이 떡 가지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하나님 베푸신 게 있는데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잊어서 너희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었는데 그리고 죽은 게 얼마 몇 바구니인데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그 남은 게 몇 광줄인데 그걸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은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잊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억지 못하느냐? 잊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축복, 받은 복 이런 걸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게 잊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살아날 수 있어요. 현재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이제 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절대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해주신 거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이 뭐 은혜를 모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원래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베푼 거는 다 잊어먹고 자기도 섭섭한 건 기억하고 그러거든. 사람들 그렇더라고. 그렇게 많은 걸 잘해줬는데 다 잊어먹고 하나 섭섭하면 그것만 물고 늘어져. 전참에 우리 그렇게 살 때 많지, 그지? 하나만 섭섭하면 뭐 그거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고 그러지. 근데 하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다 잘못하다가 어쩌다 하나 잘하면 그것만 계속 칭찬하셨다. 절대로 우리와의 약속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제 2014년 6월 달에 최지훈 자매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아브라함이 왜 그 새는 쫓지 아니하였나요?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 재물의 솔개가 왜 내려오려고 하냐는 거예요. 고대 이제 계약식의 한 장면이거든요. 예, 계약을 하는데 그 당시 계약은 무시무시하게 했어요. 계약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써가지고 도장 찍고 하는 계약이 아니라 그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 같은 걸 하나 잡아가지고요. 둘로 쪼갭니다. 그럼 피가 막 나겠죠. 그요. 그 짐승을 이제 쪼개놨으니까.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쌍방간에 누군가의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렇게 무서운 계약을 했어요. 그 당시. 그 계약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그렇게 무서웠어요. 지금도 뭐 계약 어기면 다 뭐 책임을 뭐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이 나옵니다만 목숨까지 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짐승처럼 찢어진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가고 그랬다고요. 새는 몸집이 작으니까 쪼개는 대신 목을 비틀어서 피를 내는 거죠. 쪼개진 않았지만 목을 비트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을 비튼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계약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계약 속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계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블라드 카비난트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당신의 몸을 찢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이 절대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400년 후에 다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 이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민족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장래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이제 피의 언약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솔개는 매 종류의 새인데요. 솔개 여러분 봤습니까? 솔개. 요즘 솔개 잘 안 보이대. 우리 어려서 솔개 많았어요. 이제 솔개 뜨면 얘들아 병아리 감춰라, 병아리. 닭 감춰라 막 그러거든요. 쏜살같이 내려서 그 병아리 채가 그랬다.
이제 그게 뭐 새하체에 왜 내리려고 하냐면요. 이 솔개가 사단을 상징해요. 성경의 새는 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 솔개가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과 사이에 지금 계약을 하는데 그걸 이제 계약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8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랬죠. 이 언약이 지금 한 이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피를 놓고 한 언약입니다. 그걸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해주시는 언약도 어떻습니까? 약속도.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잊지 않으시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그분이 잊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분은 과거라는 게 없어요. 과거라는 게. 다 현재입니다. 우리 옛날 얘기인데 뭐 올드 스토리인데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현재입니다. 과거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세월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해시계가 이렇게 해가 가는 대로 이 그림자가 도는 거거든요. 그 그림자가 없다는 건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전부 현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언약도 우리가 볼 때는 옛날이지만 그분이 볼 때는 현재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언약 맹세한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은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났어도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고 이제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솔개각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를 통해서 그랬고요. 블레셋, 미디안, 아수르, 바벨론, 바사 수도 없이 통해가지고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 번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꼭 이행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계속 방해하려고 하죠. 그 방해하려고 하는 게 바로 솔개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방해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방해하려고 해도 다 출애굽했고 그렇게 방해하려고 해도 다 이스라엘 독립했고 같은 맥락에서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우리 구원도 받고 일단 하나님과 언약이 성립되면 사단이 별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계약을 방해해도 그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동물의 몸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면서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계약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취소된다고 그러고 무슨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별별 소리가 다 들려도 일단 우리 구원이 예수님 피로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절대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계약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그러고 취소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는 그런 시시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외에 뭘 어떻게 하면 뭐 잊어버린다는 둥, 뺏긴다는 둥, 뭐 어쩐다 이런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214장 하나 올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려
은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생명을 구원하는 친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